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고 씻고 회개하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라이야와라얀다라와이야 캄바라바란디리 와라라 사란다라 야라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라 산다라바란디리 와라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라바란다라 야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야라카바라라 라바란다라 야라바란다라 야카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와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야라카바라라. 주여 아버지 성령님 기름 부어주소서.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라바란다라 야라 카바라란다라 야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야라 카바라라 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 카바라란다라 야라 카바라라 사바란다라 와라 카바란다라 야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 산다라 와란다라 야라 카바라란다라 야라 와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와라 카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그 은혜와 그 능력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한 은혜와 그 사랑으로 저희들 각 사람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앙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라바라이안디리 와라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라바란다라 야라란디리 와라라 카바라란다라 와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라라.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성령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으로 채워 주옵소서. 라이야 와란디리 와라라 카바라란다라 야라 와라 사바라바란다라 야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 산다라.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바라 야바라바란다라 야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라바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 산다라 와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산다라 와란다라 야라 카바라라. 아멘. 아멘.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업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아멘. 아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장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앙망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각 사람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능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실 은혜 그리고 그 말씀 그리고 그 사랑 주님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 있으니 주님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미소로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발 아래 다 쏟아져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집어서 다시 넣어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시켜 주셔서 다시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담아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분별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두고 온 가정과 가문을 기억하사 지금 주님의 은혜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담비로 쏟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다시 한 번 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매,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아픈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걷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님 한 분만으로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십자가 발 아래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나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한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나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으. 그러나 이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 감사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
것처럼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아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우리 홀로 주님을 찬양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오셔서 우리의 찬양이 더 깊어지고 온전한 찬양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길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불길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불길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불로 충만하게.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날마다 불로 쉬지 말고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온 삶을 성령의 불로 채우시는 주님께 영광을 받소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며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할렐루야.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바보같이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심을 농을 인하여 찬양해. 그 영광 보며 우리가 날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성령님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지로 완전히 둘러 덮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일라마라 연다라바라 쌈마라 한다라 예카바라 주여 주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라이야와 칸나라와라 나라라 산다라와라 주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악한 것들 주님과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관계를 걸는 모든 원수의 흑암의 원세들은 예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헛된 욕심들 무너질지어다 세상의 헛된 영광들 무너질지어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육체의 질병들도 소멸될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힘제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와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얻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뭔가를 또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아니 오늘 찬양처럼 다윗이 주님께 늘 구했던 것은 부강한 나라도 대적의 목숨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쓸 것까지 고민하는 그런 분수를 모르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주님의 임재, 그 임재 안에서 그 임재가 올 때 나의 모든 원수의 악한 것들은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고 하나님 나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 우리의 마음껏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반대로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삶은 옳은 삶이고 괜찮은 삶이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면, 주님,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 품에,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돌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살고 싶은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저희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삶으로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질질 끌려가지 않고 주님과 발을 맞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의 동행,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주님이 의도하시고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바가 그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뿌리 뻗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임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읽을 때 봐야 되는 것은 이후에, 어떤 후회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연결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성경을 읽을 때 그럼 이 이후에는 무엇 이후인가? 이 이후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나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나를 믿지 않는 자와 나를 팔 자가 누군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구나, 누가 들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하고 떠나간 후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거를 잘 연결 지어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접속사가 중요한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막 읽어대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살을 그리고 피를 먹는다, 같이 밥을 먹는다, 이것은 가족 그리고 하나됨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 영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죠. 굳이 이런 비유가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먹여주세요.
편식하기 싫어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여주십시오 라는 말은 우리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가기 위해서, 그런 원함을 담아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에게 먹여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떻게 해요? 소화 잘 되도록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성막에서 떡 위에 기름병을 놓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떡만 먹으면 퍽퍽하니까. 우리 한국 빵은 부드럽지만 이 나라 빵들은 먹으면 침이 한 번에 다 말라가지고 떡떡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름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수프라고 하지만,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기름 아래서, 기름과 함께 먹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알고 깨닫고 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잘 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외우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린 거예요. 믿느냐. 믿음으로 읽어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가지,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싫다는 거죠. 예수님과 온전히 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그냥 쭉 보면 뭐라 그래요?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예수님은 묻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죠. 자기의 계획은 유대에 가서 이렇게 드러내면서 멋지게 사역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어요? 동생들이 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리고 떠나지. 유대로 가서 멋있게 사역해야지, 드러내야지, 뽐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또 붙지. 맨날 이 시골 촌구석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붙지. 그러니까 명절이니까 유대로 내려가라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12명의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죠. 왜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다.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겠다는 거죠. 기어코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예수님 버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야지, 그런 의도가 있으면 주님을 아예 도와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간다. 난 예수만으로 살 거다. 세상 날 다 버려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길 간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지금 7장 이제 오늘 들어가잖아요.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 이야기를 다뤄요. 그런데 7장은 초막절 이야기를 다뤄요. 그런데 유대인의 유월절은 항상 4월, 5월 그 사이에요. 음력이니까. 근데 초막절은 10월 달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6장에서 7장으로 바꾸면서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시간의 흐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절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절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어렵지만 절기를 이해하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못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날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유월절날 양 잡아먹고 이제 이런 거에 치중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이 그 양이고, 예수님이 그런 의미와 상관없으면 그냥 유월절은 양 잡아먹고 그냥 무교복 먹고 이제 그런 절기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니까. 요즘 아이들도 뭐 그렇지도 않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설날은 무슨 날이었어요? 수금하는 날. 떡국은 엄마들 이야기고. 나는 친척들 다 모이면 어떻게 해요? 봉투 열렸네 하면서 수금하는 날.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모르면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그 절기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죠. 유대인의 유월절은 4월이고 초막절은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요 잠깐 사이에 몇 개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에 행적이 나타나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복음 전하고 사람들 고치고 귀신들 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떡이라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계속 그 얘기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 지역만 다니시는 거예요. 이 유대 지역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왜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들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 여기만 6개월, 사실 6개월 동안 다닐 지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자체가 강원도만한 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강원도만한데 여기 또 요 지역만 다닌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운정 지역만 주님이 6개월 동안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 지역만. 근데 왜 그러셨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하니까 빨리 기적을 안 베풀어주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떠나갔던 많은 제자들이 누구와 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붙은 거예요. 증언했겠죠. 뭐 지가 생명의 떡이라 하더라, 뭐 먹어야 된다 하더라. 왜? 자기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어설프게 믿다가 시험 든 사람이 더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해요.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의가 있어요. 왜? 자기가 섬기는 부 이런 사람, 이런 신과 동격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실족하면 우리는 더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근데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를 떠나요.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줘서 오히려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부유하고 풍족한 집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냐 그러니까 결핍이 있는 사람들. 결핍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결핍을 에너지 삼아서 딛고 일어섰대요. 그런데 그 결핍에 너무 휩싸이면 독이 나온대요.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지질이 가난했어요. 똥구멍이 찢어진다 그러죠. 그럼 저는 옛날에 왜 똥구멍이 찢어진다는 거야? 먹을 게 없으면 변비해서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항상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똥구멍이 찢어진다, 왜 똥구멍이 찢어지나? 그냥.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커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수성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 노랭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힘들고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 못했고 먹고 싶은 거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들 장학재단도 세워서 공부시켜주고 아이들 뭐 푸드뱅크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먹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 두 가지. 결핍이 독이 되면 더 악해지지만 결핍이 약이 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때문에 아주 독해지는, 고약해지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주님 놓지 말란 얘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왜요?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지네들이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버리는 거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모가 자식 버려요? 물론 요즘은 버립디다. 그러나 올바른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요. 그런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 가면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이게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원리에서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왜?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나는 너를 살렸고 또 그날에 살릴 것이다 라는 사인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간혹 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누구? 오직 주님밖에. 남들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체험이 확실해야 되죠. 이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자기네들이 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바보 등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내 손잡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에게 웃어주는 사람 한 번 더 쳐다보지. 예수님 머리카락 한 번에도 인상 빡 쓰는 사람 못해. 저도 여러분들이 얼굴이 심상치 않으면요 말 안 해요. 말 하나 봐라 안 하지. 제 얼굴이 굳으면 여러분들도 말 안 할걸요. 제가 화나면 되게 무서워요 얼굴이요. 소리 지르면요 다 죽어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읽기 싫어 죽겠다는데 주님이 읽어 그러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전부 내 말 맞지? 읽어. 여러분 이게 올바른 거예요. 아니라는데 막 억지로 막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거절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피해서 갈릴리 지역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마을이 제일 많은 곳이 이 갈릴리예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70인을 파송한 것도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그 명맥을 이어오는 유대인들의 그 살기 등등함 속에서 광야에서 숨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참 역사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뿌림은 예수님의 씨뿌림은 헛되지 않았다. 자기네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그 씨뿌림은 여기에서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뭐 향유라든가 이런 거 여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 6개월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초반에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왔냐면 초막절이 됐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써 있어요. 여기는 초막절을 얘기하는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초막을 지은 거예요. 이 초막을 지은 건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멀쩡하게 자기 아파트에 살다가 초막절이 되면 어떻게 이제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갈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테라스에 가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로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서 아빠 럭셔리 집 놔두고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얘들아 잘 들어라. 우리가 애굽에서 왜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근데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순종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호산나 다윗 그것처럼 이제 성령의 단비를 의미하는 물을 실로하면서 뿌리고 이제 이런 절기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 결국엔 뭐냐면 우리의 이런 광야 인생을 누가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런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런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기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마지막 밀추수를 하면서 열리는 이제 잔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셨어. 왜? 6개월 동안 계속 그 동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생명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맏형이 이 갈릴리 이 지역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어야 된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 동안을 계속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세요. 그리고 유대로 가셔서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디 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 땅에 가 있다는 얘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면서 은밀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시려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은요, 예수님의 이렇게 복음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빈정거리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행동이라고 형제들이 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름을 날리려면 이렇게 가난하고 이러고 막 이방인들이 있고 막 이런 데 하지 말고 유지들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유대 땅으로 가야 된다. 가서 하라라는 얘기죠.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이렇게 보였다면 다른 사람 눈에도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길에 대해서 주님 해보세요. 주님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믿는 것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셨을 때 나오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주여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는 그 부름이 주님의 귀에 들리냔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시끄럽게 들을 수 있지만 내가 주여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말이죠. 그래서 목동들이 우리나라처럼 내 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이라고 그랬어요. 공동, 연합해서. 그래서 내 양 10마리, 너 양 100마리 뭐 다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와서 뭐라고 신호를 하면 자기 양만 온대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에요. 내 양은 내 소리를 듣고 오지만 내 양이 아닌 것들은 내가 소리를 바라면 어떻게 해요? 더 도망가요. 무서우니까. 그 차이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 주여 주여 하면은 내가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여라고 말하는 건 내 자유지만 내가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주님이 왜? 라고 대답하는 거는 물론 저는 여름에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누가 엄마 그러면 저는 그래요. 왜? 그래요 저는. 그러면 저 애들이 그러지 말라고. 나는 뭐 그러는 걸 뭐 어쩌라고 이제 막 이상한 사람이죠. 주님은 주님의 자녀가 부르는 소리.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주여 막 이렇게 외쳐도 주님 귀에는 안 들려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 끙 주여 이런 신음소리만 내도 주님은 왜 그래? 무슨 소리야? 뭔 일 있어?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오늘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참 주님의 사랑스러움으로 느껴졌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24시간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저절로 믿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요일도 얘기했죠. 신앙은 뭐가 되지 않는다? 유전되지 않는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믿음은 기회가 아니라 의지예요. 계속 믿음의 의지를 발휘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약간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저 한 10년 후까지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하루, 매일매일. 그래서 한 번 올바른 선택을 해서 10년을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냉장고처럼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죠. 요즘에 10년 쓰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매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희가 더 싸 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매번 올바른 선택, 오직 예수.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1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아야 돼요. 계속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더 깊이 만나주시고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주님이 더 사랑해 준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주의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입는다. 입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계속 입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덧입혀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벗겨주시고 또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개인적인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해도 성도들은 개떡 같을 수 있고요. 목사가 개떡 같아도요, 성도들은 굉장히 훌륭할 수 있어요. 왜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저도 주님과의 깊은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힘써야 되고. 따로따로 놀면 굉장히 힘들겠지만 같은 마음이 되면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일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나와 하나. 예수님이 가면 나도 가고.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해야지 큰일 하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가세요. 와 멋진,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제일 멋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려야지 주님 떠나서 멋있는 일 하다가 나중에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성냥 하나 별 볼 일 없죠. 그런데 성냥을 쫙 세워놓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바바바바바박. 자, 어렸을 때 번개표 성냥통에다가 불 붙여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이 계시는군요. 나는 붙여봤어요. 왜 이게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뒤지게 맞았죠. 그렇게 불이 높이 올라갈 줄 몰라서 와 올라가는데 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냥 하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모여 있으면 저의 기도 힘이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모여지면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작은 불을 큰 불로 만드시는 귀재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쓸모없는 기도가 없어요. 우리들의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모으는 건 누가 모으셔? 하나님이 모으세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 어렵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교회에 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어디서든지.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될까요? 냄새 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똥 싸다가도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우리가 근데 예의 범절이죠. 이렇게 더러운 곳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목적은 똥을 싸든 뭐를 하든 항상 하나님과. 왜? 주님은 들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화장실에 냄새 나와서 얘기해.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라. 너무 순수한 질문이었어요.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근데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기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화장실에 갔는데도 쭉 기도가 나오니까 어머 이래도 되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상상이시오? 님도 그러고? 그 문 앞에다 십자가를 하나 붙여놔. 여긴 나의 지성소다.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목사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소용없어요. 물론 소용이 있지만 오래 걸릴 수도 있죠. 목사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기도해 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에 목사님을 위한 기도 잘 안 하죠. 왜?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만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해주면 뒤끝이 안 좋을 거예요. 왜?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적인 기도에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의 불을 받아서 바바바바바 한 사람이 기도하면 바바바바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불똥이라도 튀지. 냉랭하게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옆에서 아무리 해봐야 힘이 안 날 때도 있어요. 똑같아요.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찬양팀이 이제 토요일날 연습할 때 우리 토요일날 막 연습했을 때는 막 하나님이 막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막 그래.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하늘의 문이 닫혀.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여기에서 확 밀어붙여가지고 뻥 뚫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팀도 목사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야 어떻게 해요? 그날은 하여튼 그냥 이게 잘 맞아가가지고 그냥 확 올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과 범사가 그렇게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서 딱 맞았을 때 아주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그런 예배와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막 기도하고 있다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갑자기 은혜 주시니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맞아서 자 손잡자, 자 시작하자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내 힘대로 막 살다가 지쳐 쓰러져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끝에 주님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주님 먼저,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불을 큰 불 되어 타오르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고 예배의 불을 꺼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의 불을, 기도의 불을 살려주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견인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견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숯불을 피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 꺼진 불 같은데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싹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또 확 타오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사역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사역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벽난로에서 숯 하나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밖에다 딱 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뭐 하시는 건가 그래.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빨갛게 타오르던 숯이요 연기가 펄펄펄펄 나면서 불이 꺼져 버리더래요. 쓱 한번 그 목사님을 쳐다보고 노년에 계신 목사님이 다시 그 숯을 집어가지고 불 속에다 놨대요. 그랬더니 그 꺼진 불이 꺼졌던 그 숯이 다시 뻘개지면서 타오르더래요. 이 목사님이 스승이 하는 말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꺼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불길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나 힘으로는 도저히 힘이 안 받다가도 그래도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같은 제목에 힘써서 기도하다 보면 또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그 어렵고 힘들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라 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런 기도로 불타고 성령으로 불타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생짜 같은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구들이 왔을 때도 어떻게 해요? 열기가 펄펄 나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엔 어떻게 된다? 성령의 불이 옮겨 붙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불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생짜가 와서 붙는 순간 나도 꺼져.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내가 증인이 된다라는 거. 즉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따라가주지 않아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6개월 동안 이 갈릴리 지역을 계속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고 절박하게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더 애틋하고 더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15분 도시부터 시작해서 막 기후 재앙 백신 난리 났어요 요즘에. 그런데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올 거라는 이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연약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가 이렇게 악하고 종말이 일어날 것 같고 주님이 내일도 오실 것만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간절해져야 돼요. 더 절박해져야 돼요. 더 의지가 불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현실과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이 우리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유대에 가서 이름을 날리세요라는 형제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다, 위선자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들은 미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디 갔지? 세상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이러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죠.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그 피에 잠기어 살아가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왜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들어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착하신 분들은요, 교회만 잘 다니고 목사님 말씀만 잘 듣고 따르면 신앙이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식당에 가서 앉아만 있으면 배부른가요? 아니에요. 뭔가 시켜서 내가 먹어야 돼. 그래야 배가 부르는 거예요. 학교 가서 가만히 앉아만 있다고 공부 다 잘하나요? 아니에요. 들어야 되고 예수 복습 철저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맨땅에 헤딩. 저는 개척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맨땅 헤딩하는 거 얼마나, 헤딩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데 개척교회가. 그런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주님만을 원하는 절박함, 절망적 소망,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이 절박함으로 주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고 주님 보호해 주세요, 더 씻어 주세요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이 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때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형제들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고 세상에 대해 그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다르게 돌려치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을 때는 어떤 때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들 욕할 때 나도 다 욕하고, 남들 죄 지을 때 나도 다 죄 짓고 막 이렇게 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럼 그렇지. 옛날에 제가 신학할 때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밥 먹으러 가가지고 식구들이, 예수 안 믿는 식구들도 있으니까 저보고 소주 한 잔 먹으라고 다 그러면서, 그러면 꼭 뭐라면, 내가 아는 친구도 목사인데 야 술 잘 마시더라. 그럼 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랑 가서 마시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안 그래. 어떻게 오늘 좀 술 한 잔 따라 드릴란가? 이제 막 그러면 웃죠. 안 먹히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 그래요? 목사님도 그래요? 저도 한 잔 좀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야 재밌거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세상에 하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악하다고, 주님만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올라가라고 얘기하죠.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동생들에게 이 자식이 형리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그 질서는 굉장히 센 거예요. 장자의 권세는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동생들을 설득시키려고, 야 봐봐, 내가 너한테만 살짝 보여줄게 하고, 이런 따로 플러스 알파의 기적을 베푸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기의 혈육들을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십자가 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말해 무엇하니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유대인들이 자기 가족,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하늘을 찔러요. 상상도 못해요.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해요. 그 정도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희 터키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거든요. 자기네 가족들이. 사촌이 김 씨가 박 씨한테 맞고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맞고 들어온 애 집에서 사촌, 할머니, 친척, 증조 할아버지까지 다 일어나가지고 그 집이랑 싸우러 가요. 경찰이 출동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자체가요, 아수라장이 돼요. 그게 가문의 명예예요. 유대인들은 더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따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잠잠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세요. 예수님을 돌았다고, 미쳤다고 어머니와 누나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끌고 오려고 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다가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 이름 내고 싶으면 유대 땅으로 가. 여기 이 동네에서, 이 시골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가. 이랬던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기문 하나.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도 얘기하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자기를 믿지 못했던 동생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게 관점의 변화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기서 부족해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변화돼요. 관점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내 중심으로 보다가 내 창피한 것만 생각하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수치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고마워. 이것처럼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요, 사람은요, 이 관점이 안 바뀌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성령이 올 때까지 전혀 죽기 살기로 계속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깜짝 퀴즈.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요? 작전을 바꿔야지 안 되겠어요. 고작 열흘이에요. 열흘 동안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성령 충만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오순절이 되면 성도들이랑 10일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날처럼 똑같이. 물론 그렇다고 받기도 하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영안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해요. 왜? 신기한 거 보려고. 신기한 거 보려고. 남들이 못 보는 거 보려고. 그런데 송명희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누구의 음성? 주님의 음성. 어떤 음성? 공평하신 하나님. 네가 가난해도 부요해도 그것도 송명희 시인이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는 정말 너무 놀라운 깊은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는 내 형편과 사정이 답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주님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아팠대잖아요. 나 아프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아프다니까 아들이 애들 데리고 집에 갔어. 그랬더니 엄마가 어디 와서 동구 밖에 나와 있어. 건강해 팔팔해. 뭐요 아프다며. 널 보니까 싹 낫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자식이 보고 싶어서 병날 정도로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저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라고 할 때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보고 싶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적어도 그렇게 영안이 열려야 열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마치 아이들이 뭐 하다 아빠 했는데 막 우리 애가 막 아빠 했다고 생후 39일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긴 뭘 말해. 으악 소리 나죠 자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답답한 형편과 사정을 타개하기 위한 영안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한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영의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말씀의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당신의 형제 자매가 저 문 밖에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해서 집에 데려가려고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데려온 형제들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처럼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너희들이 바로 내 형제다.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혈육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고 참된 음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더 믿어지고 더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친척들이 뭐라고 해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손잡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형제 자매,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는 분들만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동생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 나는 왜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난 거야? 내 친구들은 저렇게 아버지 구원해달라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엄마 구원해달라고 막 아빠한테 두드려 맞고 기도했다고 와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이쁨 받고 막 그러는데 나는 아버지가 집사야. 어디 가면 집사 아들이래. 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주님 나는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나게 해야지 왜 나는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라고 했어요. 뭐 저희 아이들도 그러겠죠. 왜 태어나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야. 막살질을 못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건 너희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축복이다. 너희들만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조롱하고 있는 그때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한다는 말은 그냥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부인하는. 나는 주님이 좋으면,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너무 좋아. 내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좋아. 이게 뭐예요? 기쁨이죠. 주님은 맨날 그래. 자기만 입장에서 막 이런 건 부인이 아니에요. 그건 원망불평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주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기 부인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 일을 부인한 거지, 안 되는데 안 되기만 해봐라 그냥 막 하면서 하는 거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심어주신 주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주님 저를 이 시집안에 채씨 김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파송이라는 개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하십니다. 그 가정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주님 손 붙잡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님 어떤 길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브리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주님 손 잡고 있으면 간다 이거지. 이거면 된다는 거지. 나한테 설명할 필요 없다. 내 손만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과 끝까지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가려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은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도 없고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맨날 기도해야 되고 맨날 말씀을 묵상하고 맨날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 자체가 바로 뭐다?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떠한 형편이 되든 환경이 되든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꿈꾸어 살아나갈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형제자매 친척과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의 가정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 이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친척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친척들이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일 때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형제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도록 중보 기도해 준 사람들의 상급은 어떻겠어요? 하늘나라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 어떤 분에게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써주시길 원합니다. 그때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내 새끼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지적인 분이시지만 그럴 때 노맨하면 안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나도 걔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런 기도 해주는 줄 아세요? 안 믿어지니까 주여 사도 바울같이 써주시옵소서 하여튼 그 속에는 박살을 내든지 말든지 하여튼 주님께 쓰임 받겠다는 그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맨날 매 맞고 돌 맞고 주님 제 자녀는 좀 우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주님 제 자녀가 순교에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까지 기도해야 돼. 여러분 순교는요 꼭 목이 잘리고 그런다고 해서 순교가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은 다 뭐예요?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왜? 믿음을 지켰으니까. 끝까지 예수를 믿고 자연사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교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막 총 맞고 칼 맞고 막 이런 우지게 고생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끝까지 예수 믿고 죽은 7살짜리 꼬마애도 뭐 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죽었지만 순교한 거예요. 왜? 끝까지 믿음 지켰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핍박을 당했는데 우아하게 신앙생활하다 천국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처절하게 매 맞고 돌 맞고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이 주님이 잘 알죠. 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거지.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걸 주지 않아요. 왜? 그랬다가는
여기도 대부분 아마 내일 돌 맞으러 갑시다 하면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그럴 사람이 있을걸? 그러니까 주님은 쉽게 사람들에게 그런 순교의 영광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순교는 뭐다?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지,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은 이미 너 죽는다 그러면 그럼요 마귀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수를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뒤돌아선다는 거예요. 결코 그 험난한 자리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죽어도 좋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거지. 여러분,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유전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 자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사람같이 인간같이 여겨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끊이지 않는 눈물의 기도는 그들을 마침내 변화시키고, 감사합니다, 물 마시려고 그랬었는데, 형제 자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고발하고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그들을 마침내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이 확신이 굉장히 오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한, 남편을 위한, 가정과 가문을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그 눈물의 기도가 결국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들을 새롭게 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주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맡긴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날과 그때를 위해서 오늘 비록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한 알의 씨앗을 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찬양하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어렵고 힘든 일 많지만 뭐만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반석 위에만 난 서리라.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었다. 친구와 친척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쏟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신전심. 저와 여러분들이 막 서럽고 그럴 때 그럼 주님이 나도 그랬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갈멜산에 바알이 판을 쳤던 그 더러운 땅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거기에 불을 떨어뜨려 주신다. 왜? 엘리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목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주님은 알아주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속 말씀, 성령 충만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영혼의 열매를 가득 품에 안고 주님의 영광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의 모든 생활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길 고나고 험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슬플 때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의 손을 잡아줄 사람을 찾아 헤매지 않고 못자국 난 주님의 손 붙들어 잡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 사모합니다. 성령의 불세례 사모합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미라를 눈물로 뿌려내고 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저를 통해서 제가 심은 그 복음의 씨앗들을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희들을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붙여주신 십자가 그 사랑의 불길,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붙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보시기에 늘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보내주세요. 사용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 아들과 딸, 우리 친척과 친구들 하나님 구원하여 달라고, 성령의 불 나에게 붙여달라고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 아버지 그 기분, 그 감정,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서러움, 아버지 저희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제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자매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태워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아버지 선교자 되게 하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를 부인하여도 사도 바울도 주님이 만나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우리들의 자녀, 아버지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친척,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지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입니까 말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궁금해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야바라야바라바라 사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사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라 안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이야바라야바라 안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안다라바라 사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어려움 당할 때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욕을 당할 때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슬플 때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애물이 넘쳐치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나주옵소서. 주님이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엘리야의 영, 부흥의 영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불타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불타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야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사바라 안다라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내려주옵소서. 라바라야 안다라바라 사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안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안다라바라. 아멘. 주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날이 왔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저희들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어찌할꼬 마음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오게 될 날이 아버지 이미 결정되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는 그날 그때까지 저희들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피를 뿌려 땀을 흘려 끝까지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함께 씨 뿌리는 자로 추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아멘.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우리가 그 영혼들이 밟을 벽돌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눈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환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손잡고 처음부터 우리 오늘 눈물로 예수 믿게 하소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자라게 하시는 주님,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싹이 나네. 우리 함께 땀 흘려 땀나도록 기도합시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우리의 기도를 타고 주님이 오시도록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눈으로 이 땅 치유하며
가정, 내 가정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다시 한 번 더.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제약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영혼 구원 얻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눈물이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각 가정에, 가문에 흐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과 합쳐져서 저희들의 각 가정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주님이 굳이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 마음을, 그 아픔을 겪으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믿지 않는 형제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어려운 그 모욕을 하나님 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손을 내밀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서 주님, 저희들의 서러움 다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이해받지 못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다. 나도 너밖에 없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가정을, 이 가문을 일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 오늘의 서러움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멸시천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씹어 삼키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아버지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으니, 하나님 아직 주님의 우리에 들지 못한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들, 형제와 자매들, 친척들, 친구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계속 불러드리는 이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원한과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기도의 손으로 품어 잡아서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생각하사 저희들의 자녀들을, 친구들을, 친척들을 살려주옵소서.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감추겠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여 주시는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온 가족이 예수의 이름으로 단을 쌓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가문으로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원수 마귀가 전자파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간들을,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주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주님 지켜주옵소서. 몸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새롭게 살아갈 때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전진하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웃음소리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담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마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절망치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하고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 안에서 승리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